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며 도와주시며 우리를 맨 바닥에서 다시 들어 올려주셔서 주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이 시간에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심적인 고통이 있거든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뒤에 분들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성공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다가가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남자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접촉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힘겨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송 돋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가 열심히 말을 하고 접촉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 멀리서 바닷가 근처에서 기슭에 가까이에서 구릿빛 근육을 가진 두 남자가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쳤지만 이 사람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만나기를 요청했고 그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는 가운데 처음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얼굴들이 점점 편안한 얼굴로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파도 소리에 조용히 사이사이로 들리는 토막토막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명하게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진정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Come, follow me. 그런데 이 두 어부들은 앞에서 이 사람을 실망시켰던 사람과는 다르게, 사뭇 다르게 예수님께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한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는 멈칫했지만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었어요. 두 사람의 제자와 함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어부와 함께 얼마간의 길을 걸었을 때 거기에서 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와서 어망이 뚫어진 것을 깁고 있었어요. 수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또다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작정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공손하게 무언가를 얘기하고는 immediately, 영어에 보면 immediately라고. 바로 즉시 일어나서 곧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첫 제자를 선택하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당시에 삼으실 때 제자들을 삼는 것을 쉽게 삼으셨을까? 아니면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 정말로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닐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청할 때 비전 캐스팅을 했을 때 콜링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응답했을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된 시간이었겠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은 첫 번째 준비하신 것이 영적 준비를 하셨어요. 2주 전에 이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내면 세계를 다듬으셨어요. 영적 근력을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악착 같은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방해를 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거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공생애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셨죠? 광야로 나갔어요. 영적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은 평안하고 좋고 쉬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에서 근력은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편하고 힘든 곳에서 처절한 곳에서 나락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를 가셨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랬을 때 먼저 고향을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두 가지의 고향이 있거든요. 하나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낳기만 했지 실제로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뭔가 기도할 때 치유의 기도를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랫동안 자랐고 목소로서 살았던 곳은 그의 삶의 자취가 남아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태어난 곳은 충남인데요. 제가 자라는 곳은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많이 자랐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끔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고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고향 사람, 자라났던 고향과 같이 자기가 자라났던 자기의 삶의 가치가 묻어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초반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예수다. 물론 말하는 것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아는 형제들도 많고 부모도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닫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 배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그 동네에 성을 쌓았던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할 때 그 당시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 비전 캐스팅을 했을 때 4사람이 선뜻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들은 재물도 별로 없었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명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어부입니다. 그러나 어부인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나서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비전과 그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꿈의 사람들, 제자들을 뽑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4사람이었어요. 후에 성경을 보면 이 4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제대로 못 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제자의 이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이 귀한 특징을 우리들이 잘 알고 4명의 첫 번째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상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상상해 볼 때 눈에 선한 부분이었어요. 마치 현대에서도 주님이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종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좋은 건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는데, 그래서 직임도 주고 사역도 하나님께서 맡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정도 주셨고 정말 멋진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라고 했고, 교회에서 영적 가정이 되라 했고, 때로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곳에서 후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이것과 같다.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모든 음식도 다 준비했고, 우리 집에 오면 편안하고 행복할 뿐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귀한 진리도 배울 수 있다 하고 초청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초청장을 받고 이렇게
대면했다. 이렇게 반응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그거 가서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땅 관리하는데 바빠서 못 간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샀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소유, 꼭 필요한 거 무언가를 샀다는 얘기겠죠. 직장이나 기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난 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난 바빠서 분주해서 그것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의 요청에 따를 수 없다고. 리스폰스하는 건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얘기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 지금으로 말해요. 분주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이것을 따라가라고. 이게 상식적인 그런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청했을 때 다른 곳에 붙들려서 주님께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된 사람들은, 바로 그러나 이 제자된 4명의 어부들은 이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당장 일어나서 at once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를 때는 영어로 at once, 즉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할 때는 immediately.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9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럼 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라고 얘기했을 때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들에게 부르셨을 때 이 4명의 제자들에게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부부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생활을 우리가 부부로 만나 살아가는데 여러분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눈싸움만 하십니까? 만나셔서? 그런 대화가 많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부부끼리 대화하는데 대화를 하긴 하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 대화를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상하는 거 여러분의 집에도 항상 있어요. 이거는 아내가 무언가를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그 아내를 보면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경한 모습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과연 듣고 있을까요? 아내의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키가 높아질수록 더 크게 잘 들어야 되는데 남편은 듣고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들 대화를 봅시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을까요? 물론 잘 듣고 있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순간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잔소리는 언제가 끝인가? 그래, 이때는 겸한 모습의 그 표정으로 그냥 있자. 여기서 성을 내거나 같이 눈을 째려보면 대화하면 이건 계속 늘어난다. 아주 영특한 생각을 하는 거죠. 빨리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자. 끝내고선 그 다음에 나가는 순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잘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에게도 서로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많이 한다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도 이렇게 들을 때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다치고 영이 다치면
그리고 관계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정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네트워킹이 돼 있는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얼마나 쏙쏙 들어가는지 몰라요. 한참 사랑이 뜨거워질 때 남녀가 별의별 다 기억합니다. 제가 사람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동물이나 곤충을 얘기해 볼게요. 곤충이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곤충은 다 듣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밑과 높이. 그 영역에서만 우리는 그 소리를 감지하고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명의 어부들에게는 영적인 통찰이 있고 영적인 귀, 주님이 말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수많은 것을 다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요청하실 때 그 순간순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확연하게 정확하게 그 핵심과 에피스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청력이 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간파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제자로 뽑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은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에도 영적인 귀가 열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얘기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말씀을 듣고 훈련받을 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일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운전하다가도, 아니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진짜 건강한 제자입니까? 심각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이미 됐고 그런 과정에 닦아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듣는 것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한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는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2절. 저희가 곧 배와 고춘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각하세요. 이제 좀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 별로 감이 안 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부인 사람은, 어부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포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입니다. 그물은 뭐 있어도 없어도 가서 사면 되겠지만 이 배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 번 보게 되면 거기서 어부가 그 배를 호소하기 위해서, 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 목숨과 같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포기하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기해, 가족을 포기합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은, 지금 해야 될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버려두고 좇으니라. 버려두고 좇으니라. 이것입니다. 영어로 left, follow. 따라해봅시다. left, follow.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호전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나의 삶이 정말 후에 보았을 때 만족함으로 그리고 뿌듯함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버렸는데 현대에 적용을 하면 사업을 버리는 것이고 재산을 버리는 것이고 가정을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포기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놓아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 놓아두면 다 없어질 것 같죠. 세상에서 놓아두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놓아두면 주님의 손에 맡기면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핸들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자신이 핸들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들로 해결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더 많이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선교지에서는 뭐 재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응당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시죠? 지금도 그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선교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불렀잖아요. 제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라톤 선수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라톤 선수가 긴 구간을 뛰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결승점에 가기 위해서 42.19km를 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 무거운 겨울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허리 라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신는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마라톤을 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비슷한 꼭 필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과 내가 붙들고 입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벗어던지지 않으면 마라톤을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버겁고 땀이 나고 힘들고 괴로운가요? 그 이유는 벗을 것 벌지 못했기 때문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벗어던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룩 같은 두꺼운 옷 벗어던져야 마라톤 선수가 진짜로 열심히 잘 뛰기 위해서는 경기용 팬티 하나만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신발 하나 신으면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믿음의 팬티 입고 말씀과 기도의 신발 신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 자꾸 붙들지 마세요. 그거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국은 힘들게 만들고 땀이 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싸매고 있는 것,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던져버리고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변화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늘 새로워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A형은 소심해. 여러분 여기 A형 많으시죠? 4분의 1 이상의 A형이래요. 저를 비롯해 여기 A형들 많죠? 이따 끝나고 A형 모이세요? 그럼 왕창 모일 거예요. O형은 상대적으로 적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많이 또 배운 게 탈이라.
뭐냐면 A형도 가지각색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A형은 더 소심하고 우울함이 심하고.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 환자가 돼요. 도전적이어야 되는데 O형은 뒤끝이 화끈해집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했는데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기를 O형은 그런 것이네 원래. 고칠 수 없는 것이네. AB형. 여러분들 AB형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할 때 AB형은 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까다롭다는 것이죠.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AB형인데요. 저 사람 까다로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주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삶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보여주셔요. 떠나가라고, 나오라고 거기서, 버리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때 이것을 경화하게 이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A형 손 들어보세요. O형 손 들어보세요. AB형 손 들어보세요. 아, 저분 AB형입니다. 그러나 성령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혈액형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줄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A형, O형, AB형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J형 되죠. J형. J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지저스. 예수님형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피는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죽어질 피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시작.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이거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편견과 생각이 있었다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상반절 보면 잘 들으세요. 뒤에 혹시 나왔어요?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발견되려 함이니까지 읽으셔야 돼요. 밑에 거 읽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비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거 내가 지금 껴입었던 거 붙들었던 거 붙들고 있는 것들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님 아는 것, 주님 한 번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위하여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정확한 지름길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믿음으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열린, 영적인 귀가 열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칼라가,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칼라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밝고 귀한 아름다운 칼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선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면 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로 꽉 차있는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가 되면 캘거리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전도 종족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세계를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